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을 겨냥해서 최종 데스티네이션은 땅끝이에요. 늘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지 간에 지역교회는 늘 사마리아와 땅끝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다 움켜쥐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인데 조금 아이가 크가노라면 이제는 자기도 생각하지만 주위도 보게 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의 척도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잔치의 분위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위에 있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잘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드렸던 첫 번째 땅끝을 향한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만 잘 이해하면 사도행전 28장 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 권능, 증인. 지난주에 제가 1장에서 7장까지를 이제 대개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조금 긴장이 되시죠? 지난번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 주님에게 교인들이 수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학구적이시고 배우는 걸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교환을 대폭 수정해서 오늘은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겁먹지는 마시고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말씀이 깊이 있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는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오늘은 칼같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가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담대하게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부사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담대하게. 누가가 왜 담대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왜 담대하게라는 말을 썼을까요?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복음의 확장,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위협하는 세력, 그죠? 복음의 확장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위협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하고 있죠.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비록 복음의 확장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거침없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거침없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거침없이 수많은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산은, 복음의 확장은 거침이 없다. 어떤 장애물도 이 노도 같은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 속에는, 이 부사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사도행전 전체, 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 28장까지, 또한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이 두 단어만 잘 깊이 묵상하면, 잘 헤아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환을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도 할 수 있도록 관로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뵈니까 필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메모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같이 문제풀이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고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이제서 감이 잡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오늘은 펴놓고 같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과 확산은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아니 지금도 가끔씩 어느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마치 교회가 친교와 친묵, 코이노니아, 펠로십은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견고했던, 그 높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마지막,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했는데요. 자, 스데반 집사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잤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조금 더 부연한다면 누가 개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자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거다. 즉 언젠가는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서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들을 쭉 보노라면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아니 아무리 죽여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심령 속에는 죽음은 자는 거고, 자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죽여도,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 로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죽여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그걸로 그냥 비참하게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재미없겠죠. 스데반 집사는 한 사람의 순교자로 끝나는 것 같지만, 잠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는 그 마지막 순교 장면이 너무나 강팍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울의 강팍했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강팍했던 사울이 바깥에서는 멀쩡하게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을 때 멋있게 잘 죽으셔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전도의 순간과 함께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지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캐논인 정경 신약의 절반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수많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운데 1차, 2차 선교여행은 대부분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사역들, 개척된 수많은 교회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바울 때문에 일어났던,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유럽 중심의 기독교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대단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스케일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시킨다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 월드 비전은 원맨 비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늘 품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 근데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뒤집어 해석하면 성령 임하고 성령 받으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체험하고 받았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있거든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대개 그 교회나 공동체가 해야 될, 힘써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과업이나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고 갈등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힘을 그곳에 쓰면 되는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면 엉뚱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죠. 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완전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찾기가 쉽지가 않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번 한 자매가 찾아왔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런던에서 큰 목회를 하실 때 자매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매님, 제가 그 교회를 알고 있는데 자매님이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이 그 교회 가시면 자매님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1장에서 7장 가지고 도표를 보시면, 자, 괄호 안에 넣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도 안 나갔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보면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즉 그날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날,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입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핍박 때문에 선교했다, 조금 이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력이 있는 것은 흩어져서는 아차 싶어서 원래의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받고 흩어졌어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자로,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 부목사로 교구 신방을 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참 이상하고 신기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잘 나갈 때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안 풀릴 때, 때로는 쫄딱 망하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나갈 때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잘 나갈 때는 별로 교회 가까이 하지 않죠. 그렇다고 교육자 입장에서 교우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잘 나갈 때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에도. 자,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성령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구나,
하나님의 원래의 선교 계획을 이끌어 가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은 굉장히 또 여러분들 외울 필요도 없어요. 1장 8절은 다 하니까 1장 8절을 뒤집어 버리면 8장 1절이에요. 그죠? 8장 1절 이런 외울 필요도 없어요. 1장 8절 다 하시니까. 8장 1절은 1장 8절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몇 번 툭툭 터시니까 사도들 외에는, 여기도 또 이 흥미로운 부분이, 사도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참 선교적인 목회를 많이 하시는데, 대개 자신들은 끝까지 강단을 고수하고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애꿎은 부목사들만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뵀어요. 주여 보낼 자가 얘니까 쟤니까 하면서 부목사들만 보내는데, 저는 그런 좀 너무 천진한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적인 목회를 하신다면 담임 목회님들이 좀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 담임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감동을 먹을까. 그렇게 선교가 중요하다면 본인이 내려놓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흥미로운 것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를 보낼 때에 1913년도에 중국 산동성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세 분의 평양신학교 졸업하신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중국 땅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국내에서 목회를 적어도 중형교회 이상의 목회를 건실하게 잘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총회가 목사님 아무래도 선교사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총회에서 점 찍었어요. 점지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서 동의하에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 과정을 보면, 오늘 거기까지는 볼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최고참인 바나바와 이 신참인 바나바의 풍부한 목회 경험과 이제 사울,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그러나 경험은 조금 부족한 두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선교사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검증된 자들을 보냈어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선교사 자원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별로 안 믿으시는데, 자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건실하게 목회 현장에서 잘 하시던 분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하니까 나가셔서도 잘 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더 이제 심한 예는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참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난과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래도 쉽게 말하면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흩어져서 선교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저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소아시아죠. 여기서는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유럽, 빌립보를 포함한 유럽,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바울이 그랬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아직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곳을 꼭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따로 가려면 자기가 육로로 가든 바닷길로 가든 상당한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티켓 살 필요도 없었죠. 로마가 바울을 죄수로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276명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그죠? 돈 한 푼 안 들고, 그리고 배로, 그리고 그 타고 갔던 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배 이름도 굉장히 재밌는데 알렉산드리아호와
아드라 무떼노호, 그 어미들이 다 있습니다. 왜 배 이름을, 누가는 그 배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그리고 그 배의 용머리 앞부분에 보면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의 형상을 한 것이 그 배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로마의 곡물 운반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의 델타 지역은 하나님, 우리로서는 하나님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이 부여하신 최고의 천혜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의 모든 곡식은 알렉산드리아가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밀농사. 그래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에 배를 가깝게 무게를 줄이느라고 짐을 던질 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복음은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야 되고 인종적으로도 확장되어 가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개종자,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자, 이방인 개종자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의 감동을 먹고, 그 다음에 당시 로마가 워낙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제발로 찾아 들어온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 개종자와 이방인 개종자와 하나님 경외자인데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도 회당에 들어옵니다. 회당 예배에 들어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방인 개종자는 둘 다 이방인이고 이지만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다 그대로 따라가는 유대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간주되는 이방인 개종자, 그리고 하나님 경외자는 회당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할례나 이런 정결 예식은 따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분인데,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회당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주 타겟 그룹이 바로 누군고 하니 하나님 경외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여간해서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들인데 이들 회당에 모여있는 그들 앞에 가서 당신네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름 아닌 예수라고 하는 것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의 교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비유대인들이, 즉 하나님 경외자들이 주축이지만 이방인 개종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죠. 사마리아인도 나오고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고넬료, 다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유대인들 중심의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즉 지리적으로도 확장돼 가지만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족속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핍박 상황과 결코 선교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이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위하여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받는 모욕, 멸시, 능력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점에서 전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때로는 전도지를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모멸적인 순간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봐야 내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돈을 주고 해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또 구약에도 보면 성막 지을 때 보십시오.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신들이 가져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으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성, 누가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참 미련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만 드리나요? 물질도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되돌아보면 집사로 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섬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서리 집사입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은 못 해봤고,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쁜지, 내 돈을 쓰면서도 기쁜 거야. 신앙생활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서도 기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시간 들이고 물질도 바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아는 신앙의 묘미입니다. 내면서도 기쁜, 시간을 들이면서도 기쁜,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마다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1페이지를 다시 들어와 봅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교회가 1949년도에 공산화되는데, 그리고 중국교회가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문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혹독한 핍박과 시련의 시기를 거칩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들 숫자가 한 30만에서 한 50에서 한 70만 정도로 보는데, 워낙 통계치가 오래된 통계치라 들쑥날쑥하니까. 그런데 혹독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때는 무법시대죠. 여러분들 홍위병 아시죠? 홍위병들이 무법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모택동의 혁명사상의 거침돌이 되는 소위 지식인, 인텔리겐차, 그리고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할 때는 불교를 뜻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엄청난 소위 사상, 노동, 개조,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고, 목회자들, 특히 서양 선교사들 5만 명 다 추방시켰어요. 자, 이 사건이 서구교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 괜찮은 대학들 보면 다 중국학 연구소가 없는 데는 없어요. 일본학 연구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국학 연구소는 가끔씩 있고, 중국학 연구소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서구가, 특별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단일 선교지 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와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투자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 위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리고 중국 기독교 역사가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635년부터 시작되지만,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은 1807년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와 선교비를 드리고, 또 하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중국에서는 간헐적으로 1900년 의화단 사건, 1920년, 30년 여간에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반기독교 운동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곳이 중국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투자한 선교지가 한순간에 공산화되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을 때 미국 교회가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중국, 소위 말하는 죽의 장막 속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게 뭐냐? 미국과 중국이 특별히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 공산당이 선포했죠. 이제 중국 땅에서 기독교의 모든 잔재와 영향력은 뿌리채 뽑았다, 발본 세곤했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 기독교는 절대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핍박이 없을 때가 위험해요.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은과 금이 풍부해졌을 때 더 이상 예수 이름보다는 은과 금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한국 교회는 강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생명과 진리를 느슨하게 붙잡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문화혁명을 거치고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미중 수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 때부터 해서 뭐 핑퐁 외교해서 1979년에 미중 수교가 되죠. 올해가 45주년이네요. 자, 그러면서 서양 기자들이 마침내 죽어의 장막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죽어의 장막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지하교회 교인들을 부흥시켜 놓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숫자 보십시오. 30만, 70만 사이였는데 82년도의 통계가 3천만에서 7천만, 5천만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배로 늘어났죠? 성경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죠? 100배. 정확하게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교회는 다 폐쇄당하고 중국 현지 목회자들도 다 사상 개조를 위해서 다 캠프에, 노동 캠프에 다 들어가고 다 성경책 다 불태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남겨진 영적인 신앙의 그루터기들을 건실하게 잘 키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야. 이 사건이 서구 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독교는 절대 박해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박해가 없을 때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잘 심겨진 심령 속에 잘 박혀있는 말씀의 씨앗,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선교사가 우리가 꼭 가야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국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잘 심고 잘 뿌려만 놓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하지만 우리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교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복음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었을까? 3개의 언어가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죄패를 읽는데, 자, 3개의 언어가 뭘까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오는데, 오히려 헬라어 맨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로마어, 라틴어 맨 밑에 있고 히브리어 맨 밑에 있어요. 3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3개 언어로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 무슨 말인지도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예수님의 제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를 붙여 놓았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 3개 국어로 적었다는 얘기는 3개 국어가 통용되고 있었고 3개 국어를, 언어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이 로마어, 라틴어는 누가는 요한 사도는 여기에만 로마어, 라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INRI라고 생각하지만 INRI가 아니고 밑에 보시면 라틴에서 나왔죠.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데오룸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첫 자를 딴 것이 영어로 쉽게 말하면 INRI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붙여 있는. 자, 그러면 이 3개 언어가 성용되고 있었는데 3개 언어 가운데 바울은 몇 개 언어를 했을까? 조금 불경스러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은 몇 개 언어를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바울은 여기에 보면, 자, 바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극성 바리새인들, 즉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 천부장이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대화할 때, 그것이 사도행전 2페이지 맨 밑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아주 공손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헬라어 명문이에요. 그랬을 때에 천부장이 이르죠.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헬라 말로 했어요. 헬라 말로. 이 말은 바울도 헬라어를 했고 천부장도 헬라어를 이해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말 그대로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언어적으로는 라틴어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황제부터 시작해서 천부장 정도 되는, 백부장 정도 되는 어느 정도의 직급에 있는 지식인 계층은 거의 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믿어지시겠지만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BC 4세기의 알렉산더 대제의 동방 정복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자, 2개의 언어를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잘 준비된 선교사예요. 헬라어로 사용해야 될 때, 그 다음에 히브리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사용해야 될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언어라도, 선교사로 가면 여러분들이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언어 훈련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어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예수님은 히브리어, 물론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 잘하셨고, 당연히 예수님의 헬라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능 유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리고 라틴어는 거의 못했을 것이다. 로마 제국 당시 칙령이나 공식 문서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의학, 법학, 전문 학술 분야는 다 라틴어를 쓰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공식 칙령이 나오면 라틴어와 함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언어가, 헬라어가 굉장히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헬라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헬라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방 신들을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문화선교, 그들의 세계관이나 문화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5장 7절과 20장 24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누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주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했습니다, 기쁜 소식, 유하면 좋은, 기쁜, 반가운, 앙겔리온 하면은 소식, 합친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누가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방 세계의 용어를 빌려와서 차용해와서 이 용어를 기독교 용어로 만든 용어예요. 유앙겔리온. 특별히 여러분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42km를 뛰어와서 그 병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외치고 죽죠. 거기서 시작된 것이 마라톤의 유래이지 않습니까? 그때 외친 소식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내 목숨을 들이더라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복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런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페이지를 볼게요. 복음은 공짜지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들 가운데,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주로 1800년대는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갈 때 영국 선교사들이 나무로 된 관을 짜서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곧 필요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자기가 필요해요.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제가 각주를 붙여놨어요. 영국 성공의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 3권짜리 책인데, 거기에 이 책을 제가 보다가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내 목숨을 들이더라도 선포해야 되는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1800년대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전반기에는 한 3년, 2, 3년 살면 다 죽었어요. 왜? 황열병과 말라리아 때문에. 후반기에 가면 한 8년 정도 살아요. 가정해 봅시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선교사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내 생명을 들이더라도, 아니,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바꾸더라도 외쳐야 되는 복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오니.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공짜 복음이에요. 거저 주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짜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치른 엄청난 값비싼 복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는 바울만 가둬두면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끝내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28강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니,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속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놀라운 귀중한 소중한 복음이, 바톤이 이제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공짜지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오늘의 나에게, 우리 세대에까지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앞서간 선교사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바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가서 속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이 사명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